18과 순종하는 믿음. 이번 장에는 좋은 믿음의 예가 되는 순종하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순종하는 믿음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은 하나님이 순종의 근거가 되시고 순종의 내용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들이 가진 율법의 이해를 비난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순종에 대한 이해를 제시해주는 요체가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해한다면 율법이란 그 도덕성이나 기능성보다 하나님의 권위의 측면에서 가치와 의의를 먼저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와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지키는 것 이전에 유일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존재로서 우리의 위치를 하나님 앞에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됩니다. 순종은 맹종이나 굴종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유일한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이며 모든 존재하는 것에 대해 가치와 의미와 복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유일한 복의 근원이시며 질서와 진리와 생명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처음에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 이면서도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받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지으신 자연 세계를 다스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 저들이 이 권세를 가진 것으로 인하여 잘못될까봐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도록 한 장치 중에 하나가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금령이 붙여진 열매로서 그것만 먹지 않으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먹지 말라는 것을 왜 만드셨을까? 만든 이상 왜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이것이 늘 우리의 불만입니다. 하지만 선악과가 존재하는 의미는 먹으면 안 된다는 금령이 주어짐으로써 인간에 의해 자연 세계가 다스려진다 할지라도 인간의 모든 것의 최종적인 권위자가 아님을 확인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만이 참된 우리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원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고 그 다음 선악과 이야기가 있는데 굳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안 만드시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일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박영선 목사님은 선악과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고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 하나님께 맡겨진 것을 잠시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안전장치로. 그러니까 내가 순종해야 할 대상이 있다는 걸 알려주신 것이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무시한 거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된다라는 그러한 불신앙적인 행동이었던 거거든요. 선악과가 없었다면 기계와 마찬가지잖아요. 순종할 기회, 불순종할 기회가 없이 그냥 무조건 하는 기계. 그렇게 되지만 선악과를 주심으로써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금령들을 갖고 있습니다. 불을 예로 들자면 불은 맨손으로 만지면 안 됩니다. 맨손으로 만지면 화상을 입고 심하게 타서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싶은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롭게 쓰이는데 손해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은 곧 우리가 누구인가를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제한 속에 있으며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을 어떠한 제한 속에서 누릴 수 있는가. 그럴 때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죄의 본성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며 보호 속에 있는 자리를 거부하는 것으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우리가 비 올 때 우산을 불평하지 않으며 추운 겨울 날씨에 입은 두꺼운 옷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한이나 무슨 속박이 아니라 우리에게 편리한 것이고
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인간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리고 누구로부터 복과 필요한 것을 얻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종 권위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된 복과 필요한 것들을 얻습니다. 하지만 굴종에 의해서 얻지 않는다는 것을 신명기 8장과 떡과 하나님의 말씀 사건에서 확인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모든 필요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저들이 마음으로 믿지 않고 떡을 달라 먹을 것을 달라고 아우성 쳤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류를 대표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인간의 신분, 위치, 현실을 확인하십니다. 사람은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인간은 물질적인 필요만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영혼에 속한 의와 성과 진리와 생명과 복에 관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시킨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힘으로 누르지 않고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복을 발아내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을 봅시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무슨 부족한 것이 있어서 순종함을 통해 온전하게 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 빌립보서 2장에 의하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어놓으시고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태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표적으로서 기적을 행하셨어도 자신의 현실과 환경과 조건을 개선해서 편안하게 되시려는 일에는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필요한 것을 언제나 하나님께 구하셨지 혼자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심한 고통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은 제3자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혼자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조건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오직 하나님께 의존하여 그분의 사명과 생애를 마치셨고 십자가의 마지막 말씀대로 모두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사는 자의 온전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존재로 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므로 그것을 빼앗기 위해 다른 종교처럼 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강압적인 순종, 굴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시고 구원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한 순종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우리는 그 순종의 모범에 따라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 순종을 요구하는 것,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모두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의 본성 중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일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향해 갖는 가장 큰 조롱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뭐가 꿀려서 예수를 믿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지 뭐하러 비냐?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내 자유를 빼앗기는 것처럼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반항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신앙의 모델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부터로만 모든 것을 공급받기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물질을 가난 것 이전에 영에 속한 것, 정신에 속한 것, 가치와 생명과 진리에 속한 것이 공급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부터 받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거기에만 하늘로부터 오는 영혼에 속한 것, 진리에 속한 것, 생명과 자랑과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성경은 가르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익하기를 자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유익한 존재는 없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유익한 적이 언제입니까? 자녀가 자녀 노릇 잘하고 있을 때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대신 돈 벌어 오는 것으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러 온 자입니다. 그가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를 믿을 것과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을 준비시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라고 외치고 다닙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쫓아오자 호통치며 꾸짖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도 회개해야 된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의미심장한 꾸중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도와야 할 어떠한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필요하거나 어떤 부분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그가 얼만큼 하나님을 의존하여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기르신 그 하나님의 복주심 속에 멋지게 커가느냐 하는 것이 보답이지 하나님의 어떤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필요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나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이 사람 앞에 자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쟤보다 내가 낫죠라고 말합니다.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나 아니면 그 일을 하지 못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이란 하나님을 의존하는 방법을 배우고 하나님만 바라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나 없으면 하나님이 안 되는 것처럼 교만하게 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가 유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해를 받으시며 어떤 도움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 하나님이 필요하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혹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쓰셨지 하나님이 나 아니면 못하실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이 찬탄의 고백은 이스라엘의 실패로 인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직으로 부름받아 모든 민족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되어 열방의 복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실패합니다. 제사장직을 실패할 뿐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아주 기초적인 자격까지도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성공하고
제사장 직분을 완수해야 이방이 구원받을 것인데 이방은 고사하고 자신들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으니 이방이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것에 대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실패하자 이방을 구원하여 이스라엘을 샘나게 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스라엘이 실패하면 이방은 시작도 못하고 실패할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이 실패하자 그것이 빌미가 되어 오히려 이방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의 방법과 수단에 방해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찬탄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의 지식과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셔서 우리를 가져다 메우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세계를 주십시오라는 이런 허망한 꿈을 꾸지 마시고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존적이어야 합니다. 나 자신이 의존적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며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하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일시켜 먹기 위해서, 부려먹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리에 가려고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고뭉치예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일을 못해서 사고만 치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배우잖아요. 아들이 일을 못하지만 그 아들에게 자꾸 일을 시키는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들이 더 자라나고 성장하기를 바래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일을 맡기고 소명을 맡기는 거예요. 소명 자체를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큰 유익을 끼치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더 성장하고 자라나서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지 알게 하시라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못하고 잘하고 일을 많이 하고 성과를 내는 것, 그걸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가, 이 일을 맡기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못하고 부족하고 재능이 없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어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재능이 부족해도, 달란트가 부족해도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자리로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며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며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지금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필요한 것을 손에 잡고 오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을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얻었고 그 인도하심을 받아 십자가를 지고 죽는 자리까지 아버지의 뜻을 모두 이루는 자리에까지 가셨습니다. 우리의 신자된 자랑이 어디에 있는가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바라보며 이 흔들림 없는 신앙과 그것을 근거로 한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현실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반복하지만 신앙의 싸움,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존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사랑하고 닮아가는 자리에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나를 알아가고 나를 닮아가고 나를 더 의지해라.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순종이 요구되어졌을 때 감사함으로 내가 이걸 통해서
더 자라나고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가기를 바랍니다.